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이거 하나님께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기쁨은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마누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화창한 일기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맞이하게 하시고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또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하여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비단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예수님께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이 임하셨지만은 또 오순절 날에는 많은 무리들에게 불길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모습으로 임한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령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상황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그 소식 가운데 있으며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지진의 소식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성하여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볼 때에 새로운 영적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을 연약한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한 가운데서 가뿐한 몸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자 큰 군중들이 모여들어 소동하였으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신들의 본국말로 들었기 때문이다. 7절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13절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아멘. 예, 요절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복음에 대한 두 반응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어떤 것인지 이제 잘 알지 못하지만 상상을 하실 수 있죠. 자, 지난주 오후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모두 성령으로 충만. 모두 성령으로 충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자고 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구약의 예언과 또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이며 구원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전체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초대교회를 태동시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보여주며,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의 결과로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기이한 현상으로 본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는 말은 아시죠? 본국을 떠나서 흩어져서 타국에 가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대지 1번 우선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함. 이것이 이제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자, 요 큰 제목으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와 머물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1년에 3번 보여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어요.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그래서 이 율법은 유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그날이 오순절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먼 거리 왕래가 힘든 여건이었으므로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문에 왔는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으니까 좀 더 머물다가 지키고 가자. 한번 돌아가면 또 오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와 머물고 있었는데, 천하 각국,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들이라는 뜻이죠.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들. 이 표현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왔는지를 좀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나라겠습니까? 많은 나라겠죠. 이는 한편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널리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나 로마 등 강대국들의 숱한 침략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목격하게 하셨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동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소리가 나자 큰 군중이 모여들어 소동하였으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신들의 본국말로 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소리가 났을 때, 이런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방언이겠죠. 방언. 물론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그 소리보다도 방언의 소리,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그 외국말 하는 소리,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출신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큰돼지 2번. 그들이 제자들의 각 나라 방언 현상에 대하여 기이히 여김.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령 강림 역사를 목격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현상에 대해서 기이히 여겼다는 뜻이죠. 자, 7절과 8절 이어서 시작.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놀란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알고 보니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북쪽인가요? 중간인가? 남쪽인가요?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 변방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방 사람들은 된소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할 때에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촌놈이라고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도요, 이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는 그 있어요. 다 잘 아시죠? 저는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저희 집 사람하고 그 김정태 전도사도 경상도 사람인데, 쌀. 우리가 같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 서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쌀이라고 한번 발음해봐라. 제대로 하나 못하나. 그렇게 테스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살 그래요. 쌀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된소리 발음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한 번도 또 가본 적도 없는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을 거침없이 유창하게 쏟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지요. 이제 9절과 11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파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이고 쭉 건너뛰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계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자,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세계 전체였습니다. 유럽, 소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부 등 자신들이 흩어져 살던 광범위한 지역들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으며 또한 증거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이제 월드 비전이라고 합니다. 세계 비전. 하나님은 아주 광범위한 넓은 마음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비전, 진색고를 뛰어넘어 넓은 세상을 향한 선교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절 하반절. 자, 우리는 저들이부터 시작.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들,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이런 뜻이죠. 그 당시 방언은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논리정연한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막 왈라왈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놀라운 일을 선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각국의 언어로 방언이 말하여졌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해야 할 말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른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그들은 유창한 방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인 복음의 말씀에도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죄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오순절 현상에 대해 기히 여기며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단정하며 조롱함.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단정하며 조롱함. 13절 말씀이죠. 13절 시작.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듯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이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폄하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결여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술을 마시고 취한 줄로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그 영적 통찰력이 결여된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취하여 있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오해하고 말한 적이 있지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라고, 즉 영적 통찰력이 결핍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데 대한 무리들의 반응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일단의 무리들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무리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며 놀라고 기이히 여긴 반면에, 또 다른 일부분 무리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며 조롱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상반되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한 무리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취해 떠드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대로 당시 시간은 제3시, 곧 오전 9시, 유대 시계로 제3시, 우리 시계로는 오후 9시죠. 오전 9시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 시간이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비난은 제자들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악의에 찬 비난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실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야곱이나 에서의 어떤 선한 일,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구원자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본래 모두 죄인으로서 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선택,
뭐 election 그러는데요. 그다음 유기, deprivation, 선택 혹은 유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유기란 말 잘 아시죠? 내다 버림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런 말 어디서 자주 듣습니까? 요즘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이 많다. 유기, 내다 버린 개죠. 예, 유기는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반면 유기된 자는 복음을 들을 때 조롱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진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지만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상대방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한두 번 전해보고 반응이 부정적이다, 시큰둥하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단정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 완고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자기 백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해드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단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도 있고 안 듣고 저버리는 자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받아들임과 배척,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의 두 번째, 끝으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불신 세계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충격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행합니다.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를 초월한 일로서 거룩한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보다 우선 이웃을 돕는 선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와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 영혼에 큰 충격을 받고 거룩한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가 세워진 지 불과 300년도 지나지 않았어 로마까지 정복하여 세계적인 종교가 된 배경에는 종교라 그러기가 좀 그러네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사랑과 의와 선행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 또 선양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이웃들이 나의 행함을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도 만문을 열어놓고 들을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성도는 희귀해져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사랑과 진리의 권능을 힘입어 무지하고 완악한 불신세계 이웃들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권능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120여 명의 무리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듣는구나, 그것도 각 나라 말로 듣는구나 라면서 기이 여기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언젠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광고는 오전에 다 잘 말씀드렸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네, 서로 인사합시다. 너희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는데 우리는 새술이 아니라 어디에? 네, 성령에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령으로 취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가 낫겠죠? 네,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